고백합시다. 상이 아닌 은혜로 여기는 겸손. 상이 아닌 은혜로 여기는 겸손. 상을 상으로 여기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상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윗의 반역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망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바르실레가 왕을 섬겼던 내용이 저기 17장 보면 17장 넘겨봅시다. 27절, 28절, 29절 나오는데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루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 대야, 질그릇에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땅콩, 콩, 팥, 볶은 독두, 버터, 꿀, 이거 가져다가다 이렇게 섬겼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만난 사람이 이제 바르실레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성읍이죠. 그곳에 있는 바르실레가 요단을 건너갈 때에 다윗 그 왕의 일행을 섬겼던 그 모습,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의 그 공적을 잊지 않고 뭔가 더 이렇게 상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르실레에게 함께 건너가서 좀 내가 너한테 공개하겠다, 섬기겠다 라고 지금 얘기했던 것이죠. 32절 말씀 보니까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라. 우리 옛날 보통 우리 20, 30년 전만 해도 80세 그러면 굉장히 노인이었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80세 그래도 정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다윗왕 시대 때는 뭐 의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80세 정도 먹었다면 굉장한 노인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큰 부자였다.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많이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부자라고 해서 다 섬기고 충성하는 건 아니죠. 거꾸로 가난하다고 해서 섬기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인데요. 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도 좀 보답하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냐고 34절에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고 누릴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 하반절에 어째 종이 내 주께 아직도 누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천거를 합니까? 37절에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싸우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시옵소서. 왕의 처분이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토부라는 단어는 선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왕의 선하신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네 부탁대로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리라 하면서 39절에 바르실레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었다. 복을 빈다라는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라 이건 샬롬을 외쳤다는 얘기죠. 샬롬.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이게 샬롬이죠. 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안하게 일어나는 것이 일종의 축복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복을 빌었다는 얘기는
샬롬을 비롯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이 아닌 은혜로 여기는 겸손. 이처럼 바르실레는 자기가 섬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을 섬겼습니다 라고 지금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뭔가를 대가를 받아서 이렇게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왕 다윗은 자기가 받았던 그 호의, 은혜를 뭔가 좀 갚아주고 싶었던 것인데 이 바르실레와 김함의 관계는 부자지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내 대신 저 아들님이나 데려가서 좀 호의를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보상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당연한 어떤 그런 모습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바르실레에게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은혜를 아는 자는 어때요? 자신의 공로보다 그 은혜를 오히려 더 크게 여길 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여러 모양으로 공개했던, 섬겼던 바르실레, 그러나 그 섬긴 모습 하나하나가 자기가 형편이 그렇게 또한 되어졌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을 공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르실레는 자신이 왕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했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나이를 인정하면서 받은 은혜를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야말로 그 주인을 섬겼던 종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뒤에도 마찬가지, 야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았던 은혜라는 것은 어때요? 영원히 지옥 멸망길을 걸어간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결국 무가치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보배로움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요 능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보면 엄청난 주와 복음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그 선행과 그런 어떤 주와 복음을 위한 충성됨을 자랑하면서 거봐 내가 이렇게 충성했잖아 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건 내 능력이 아니다 라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받음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자랑은 내 헌신과 내 충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저 미국의 그야말로 땅콩 박사라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결국 이분이 농업 기술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혁신하고 발전을 이루었던 소위 땅콩 박사라는 사람이 됐는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농대에 들어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거머쥐면서 30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제품들을 개발했던 그런 어떤 땅콩 박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는 건 결국 내가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이다라고
주님을 앞세울 줄 아는, 이게 결국 겸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제가 해드렸군요 라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 이게 오늘 바르실레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욕심을 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참 한번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기회를 줄 법도 한데 꾸역꾸역 자기가 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찌하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선택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윗 왕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겸손하게 거절하면서도 그 받았던 은혜를 자기 자식 김한명에게 이렇게 흘려 보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우리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라는 것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야 될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끼리끼리 의식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자기들끼리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만족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수급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의무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서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잘 흘러가야 되는 그런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무릎 꿇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마치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믿음이 흘러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비록 우리 부모님은 불신자였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이 흘러왔고 이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흘려보냈습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비록 우리 부모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선 주님 오늘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야만이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줄 아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이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굳이 가서 영광을 거머쥐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아들 김한명에게만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겸손함과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요청을 다윗은 거절하지 않냐고 결국 김함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처럼 다음 세대로 흘려 보내줄 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건 뭡니까? 너희가 자랑이 면류관이 뭐냐? 그 면류관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뭐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다 라고 자랑했죠. 마찬가지 우리의 면류관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께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복음은 전도에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희 자랑의 면류관 이거다 라고 주님이 보여주실 때 봐라 너를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온 영혼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이게 다 너의 면류관이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실 때에 우리 앞에 나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평택 씨가 50만을 넘어서 70만, 80만, 100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때요? 80% 이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미국 부부 외국 두 사람이 전도지를 딱 받으면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전도지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미국에서 왔는데 이틀 전에 왔대. 이틀 전에 왔는데 I'm a Christian. 나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목사다. I'm a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셀카를 좀 찍어도 되겠니? 그러면서 사진을 세 사람이 같이 찍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처럼 인종이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복음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르실레의 충성을 통하여서 그 충성된 모습이 자기 자식 김화매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야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여전히 가장 가까이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족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가족에게 여전히 복음이 흘러가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가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했던 그 충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내가 이처럼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누가복음 17장의 종들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런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